제123 RUTC 응답의 영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내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제 야곱이 섬기는 외삼촌은 누구입니까? 지략가예요. 지략가죠. 사기를 많이 10번이나 변경하고 약속을 변경하니까 사기꾼의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지략가입니다. 야곱을 이용하려고 딸들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하녀들까지도 활용했고요. 재산을 10번이나 변형을 하였고요. 야곱이 받는 그 축복을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됐죠?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벌써 다 나오죠.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완전히 내 안에 이것이 뭐가 되겠죠? 망대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찬양한 말씀이 뭐예요?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현장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뭐 했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뭐죠? 구원해 주셨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땅은 어디인가? 내가 섬겨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나의 분깃을 헤븐리 탤런트와 정말 트론리 탤런트를 여러분이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발판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777 망대 속에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발판, 우리가 발돋움하고 도약해야 될 발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도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뭐라 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영생을 얻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죠?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었어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 믿는 자가 갈 곳은 천국이다.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린 뭐죠? 끝까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남은 자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꿔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완전히 끝까지 증거하는 남길 자의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것은 이 광야길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인생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복자라 했지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우린 뭐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린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셨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 구원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777의 언약, 3집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해요? 알고 은혜 받고 끝나면 새들이 와서 그 모든 씨앗을 다 먹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 완전한 발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서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라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려요. 저 야곱이 저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저게 다 아버지 거야. 근데 야곱이 다 가져가려 하네.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얼룩무늬 또 아름진 것, 점 있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속이면 속일수록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낚아채서 완전히 누구에게 주셨죠?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건 어떤 것과 똑같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요. 양을 들짐승들이 막 물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서 야곱에게로 갖다 주는 것 같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라반은 그걸 모르니까 10번씩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야곱을 묶어두려 하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그 들판에 양떼가 있는 곳에 누굴 부릅니까?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 말고도 부인이 2명 더 있죠? 여종들 사이에서도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종들은 빼고 라헬과 레아가 중심이 되니까 이들을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죠. 너무너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여태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것이 이렇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의 영향력 그 속에서 있는데 그 속에다가 누구와 지금 야곱이 그들의 아내들을 불러서 지금 나는 네 동생들이 그러기만 했다면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양떼를 칠 정도라면 상을 결심 떨어져서 양떼를 나눌 정도라면 힘 있는 지금 이제 장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목적이 내가 도대체가 지금 내가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하고 너희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나를 지금 옛날같이 대하질 않아. 나는 완전히 진퇴양난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침을 당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을 온전히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나를 속였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니네 아버지하고 네 동생들의 수군거림이 있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도 나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죠. 8절 9절에 뭡니까? 꿈에서 있었던 사자가 얘기하는 것도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 라반이 했던 그 계략과 모든 것을 얘기하면 나는 어디로 간다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 합니까? 13절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출생지로 가라 그러십니다.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던 것을 야곱이 알아요. 야곱이 알고 베델의 하나님이 기억이 나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가 하는 말이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은 뭐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 근동의 그 풍습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지참금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참금의 의미는 한 사람의 그 품삯, 한 사람에게 일꾼의 몫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해로 동혈 같이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오래 이렇게 부부가 오래 잘 살면 좋겠는데 중간에 아내나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을 때에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참금을 갖고 있다가 저축의 의미예요. 저축.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지참금을 갖고 있다가 그 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품삯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외국인 취급했다는 건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까지는 아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보호가 없었다는 걸 지금 누가 알아요? 레아와 라헬이 비로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내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정말 내 남편이 나의 주인이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몫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0번이라고 표현하려고 관용적인 어법을 사용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누구예요? 라반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는 야곱을 속이고 변개하고 그랬던 것을 완전히 그냥 치를 떨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짐승들이 양을 낚아챌 때마다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낚아챌 때마다 하나님이 뭐 했다? 야곱의 것을 철저히 지켰고 야곱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보아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요? 참 사람의 방법은 창세기 3장의 그 쓴뿌리 원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결과밖에 안 나오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심었으면 선한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참 세밀하고도 조밀조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라반도 그렇고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드라빔 사건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지금 생활 속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아내들을 지키고 또 자기의 가축을 부를 축적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고 있지 않았나. 근데 너무나 위기 속에서 지금 누가 나타나셨죠? 베델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이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의 줄기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하죠? 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완전한 성실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늘 라반의 삶과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시선을, 두 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온갖 권모 술수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치를 가지고 드러냅니까?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법이나 모든 걸 사람을 말로써 속이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근데 결국에 보면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뭐죠? 내 중심이에요. 육신과 물질 중심이고요. 결국에 내 성공과 명예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라반이 어느 날 안색이 변해 있는 걸 보고 이제 위기를 느끼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아내들에게 설득을 했고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야반도주하거든요. 떳떳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저 떠납니다.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작은 매일씩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은 양손에 연장을, 한쪽엔 양손을 보면 한쪽은 연장, 망치가 될 수도 있고 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전부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비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이 아름진 또 점있는, 이게 네 재산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신풍나무 모든 나무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질기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활한 면도 있고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길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죄로 이끌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그 성격대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강하고 그런 이런 저기 누굽니까? 야곱을 하나님은 톱질이 필요할 땐 톱질하시고, 다듬어야 될 땐 다듬으시고, 깎아야 될 땐 깎으시고, 정으로 이렇게 쳐야 될 땐 치시면서 지금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모습을 보고 못한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겸손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 다 끝내셨는데요. 그 능력, 그 이름 붙잡고 갈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땅끝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데, 거기서 왜 내가 보이는 것입니까? 우린 거기에서 이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주권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인간사의 모든 삶이 뭐예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리얼리티고 실제입니까?
그리고 어쩌죠? 생사화복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요. 정말 천태만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높이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 위에 뭐가 있다? 더 높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셔요. 로봇처럼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의 틀 속에서 또한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게 잘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개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 희노애락 다 섭렵하시고 이걸 뭐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럴 때 모든 것이라는 게 나에게 좋았던 것들을 모아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 희노애락, 우여곡절, 눈물, 한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를 뭐한다? 세우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죠?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의 뭐죠? 절대 망대가 된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세상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구별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라반에게 속아서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지략을 쓰고 하지만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언약의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IQ를 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성실하심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결국에 야곱이 받은 모든 응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죠. 나는 베델에 있었던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출생지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하신다 그랬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동서남북의 모든 네가 밟는 땅 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사람의 힘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답은 알아요. 답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흔들거릴 때 여러분이 오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실천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언약을 알았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목 금토 일까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본문을 볼 때에 라반과 야곱의 삶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정확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장에 가면 현실의 것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요. 우리는 미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현실 속에 있는 우여곡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문제, 사건, 모든 난관 속에서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시고 유산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것이 정말 저들의 망대가 되시고 정말 그것이 저들의 여정인 것이며 이정표인 것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플랫폼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파수만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답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테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며 저들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